학원복음화 메시지 이번에는 어디 나가느냐면요, 창세기를 나갑니다. 그래서 인류 불행의 시작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하면서 여러분들 뭔가 좀 도움이 됐습니까? 계시록은 우리가 잘 안 다루던 부분인데 그 7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좀 유목사 메시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7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7교회, 아시아 7교회 외우죠? 어디에 되죠? 에서바도, 그 다음에 사빌라. 에서바도, 사빌라, 에베소서,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래서 그래 그냥 에서바도 사빌라 그러면 돼요. 버가모지만 두지만 도로 해야 돼. 에서바도 사빌라 그러면은 이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7개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믿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고 또 문제가 와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 손에 잡혀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저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성했는데 타락한 교회로 하나님 칭찬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칭찬받은 교회는 뭐예요? 가장 힘들고 가난하지만 어디요?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만 받았어요. 그렇지만 책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들입니까? 전부 다 책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비전을 줬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줬어요? 이기는 자에게. 그랬잖아요. 7번 이기는 자 반복됐다고 그러죠. 7번.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다는 것이 뭐예요?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긴다고. 믿음만 바로 지키면은 어떠한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계시록 같은 어떤 큰 사건들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는 거냐? 믿는 자는 다 승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저 이단들은 계속해서 뭐냐면 옥죄이거든요. 똑바로 해. 똑바로 안 하면 너도 멸망당해. 근데 멸망 안 당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 지켜주니까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거꾸로 당하도 망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는 언약이란 우리에게 힘주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 거지 힘 빼기 위해서 언약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창세기인데 인류 불행의 시작입니다. 지금 메시지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흐름을 뭘 가지고 우리가 감지하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지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이 뭔가를 알았잖아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인생의 해답을 얻고 이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뭐다? 뭐예요? 금방 얘기했는데 다 해답은 나와 있어요. 해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뭐라고요? 응답. 답은 나와 있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응답을 하려니까는 그것이 뭐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나의 각인된 것을 다 벗어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얘기했잖아요. 어저께도 핵심 메시지 들으셨어요? 흐름 얘기잖아요. 말씀에 대한 흐름 얘기하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 내가 메시지 흐름을 우리가 바로 감지하고 그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가고, 그래야 이 해답이 응답으로. 그러면서 뭐냐? 또 나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도 잡고 모든 것도 방향도 잡는 겁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이 곧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에서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인류 실패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창세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창세기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실패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뭔지
그 문제가 이런 배경이 창세기 3장 다 설명하면서 그러나 뭣도 줬어요? 답을 줬단 말입니다. 그 답이 뭐예요?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바로 답입니다. 실패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창세기 3장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냐면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패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된다?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성경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서다. 어떤 그 설교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고서다 그랬습니다. 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실패에 대해서 이유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냐면 다시 성공할 수 있는 비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누구든지 밝히지 못한 인류의 문제의 시작이 뭐냐? 첫 번째, 인류 문제의 시작. 이게 어떻게 됐느냐? 우리 기본 메시지입니다. 이번에는 인류의 문명 모든 실패의 문제의 시작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이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의 시작이 뭐였냐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예요? 사탄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느냐? 사탄이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에덴 동산인데 그것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완벽한 건 아니에요. 틈이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완벽한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거듭나게 창조된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기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완벽한 줄 알았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다시 설계를 하고 다시 성수대교를 복원했을 적에는 옛날같이 똑같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이라니까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문제를 뭐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우리의 축복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쓰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 답안지 주잖아요. 구역장이라고 하면서 나눠주는데 거기에다가 제 글을 넣는데 못 올릴 때가 있어요. 주일까지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잡아놨습니다 지금. 잡아놨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 써보세요 그거. 주제 정하는 것도 힘들어. 메시지야 설계 메시지야. 성경에서 찾으면 되는데 불신자 되어주려니까. 그래서 좀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찾아놨어요. 또 성경에서도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찾습니다. 메시지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글을 하나씩 씁니다. 근데 그걸 쓰면서 쭉 했는데 어떤 분이 그걸 다 달래요. 본인이 책으로 만들겠다고. 근데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도 되는 건가? 어떤 분은 그걸 자꾸 뭐냐면 우리 밴드 있습니다. 밴드에 우리 목사님들만 방이 있어요. 거기 몇백 명 올라와 있거든요. 그 방에다 올리래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못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도 내놓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 이게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뭐냐면 뭐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역사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뭐냐? 종교입니다. 그 통로가 뭐냐? 우상입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사단은 뭐냐면 통로 삼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숭배하는데 종교를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능력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요.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현혹되어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 이후에는 누가 배후에 누가 있냐? 귀신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우리가 이걸 알고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큰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마약을 해도. 그런데 마약하고 나면 나중에 완전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음악이라든지 미술하는 사람들한테 마약을 실제로 먹인다잖아요. 마약을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한답니다. 그렇게. 근데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역사하니까는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도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초능력 행한다니까요. 근데 배우에 누가 귀신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능력 나타내 가지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멸망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사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이것이 뭐냐? 이거를 바로 원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지난번에 금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불교 믿으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왔어요. 전화번호를 보니까 생소한 전화번호예요. 뜨잖아요. 그 누구라고 이름이 뜨잖아요. 내 메모리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이건 장난이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그러니까 대답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냐? 불교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서도 야, 이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서는 불교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제 흥분된 메시지 줬다가 막 하더라고.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랬거든요. 그냥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 구원 얻으라는데 그러면 우리 집에 누가 한 사람만 믿으면 다 구원 받는 거냐? 전에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 그러나 그 복음의 언약이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전달되어져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장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그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겠다면 너를 통해 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을 거야. 이거지.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흥청거리고 이상한 짓 해도 구원받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은 또 기가 막히게 알고 또 이 마귀 새끼도 참 잘 알아 성경을. 성경 이용가지고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예수님 시험할 때 말씀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핍박받을 때에 성경 조금 어지간히 입만치 그냥 잘 알아도 확실하게 아니라 어중간히 알고 가고서 대들고서 그러잖아요. 막 따지고. 그러죠? 이게 문제예요. 사탄이. 이게 원죄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 나라 가는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해결받아야지만이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게 죄라니까요. 안 믿는 게 죄예요. 당연한데 안 믿어요.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권사님이 많이 저러신가 보다. 저기 뒤에 있는 권사님 말이요. 자, 이겁니다. 자, 금방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뭐냐면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온 거예요. 이래서 고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세상 문화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은 뭐냐면 세상 문화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자꾸 빠져들려고 한다면은 정신 차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꽃 구경하러 다니는 게 더 좋다. 그러면 문제입니다. 조금 문제가 오려고 하는 시기니까 감기도 초기에 딱 고쳐야지 조금 내버려 두면은요 병원에까지 입원하더라고. 우리 하장님 병원에까지 입원했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나왔다가 들어가시겠는데 초기에 딱 고쳐야 돼. 빨리 해야 돼. 그때 정신 차리고 우리 가르쳐준 거에 대해 호흡기도 하고 그래서 힘을 내서 그거 꺾어야 됩니다. 초기에.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힘들어요. 귀신 들린 자 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 오잖아요. 그것도 언제 고쳐야 되냐면 초기에 딱 하면 딱 나오면 끝나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집을 짓는다고 돼 있어요. 깨끗이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청소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냐 더 악한 귀신들은. 그 오래되면은 뭐냐면 이게 완전히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옛날에 제비집 지려고 그러면 짓기 전에 막 부숴버리면은요 제비가 하다가 안 하는데 한 번 집을 졌다. 그럼 부숴버려도 계속 또 짓고. 그러니까 이게 중독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뭔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불신자 가상한테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런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깨닫고 빠져나오는 자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깨달아도 못 빠져나오는 자 있습니다. 왜 깨달았는데 못 빠져나오느냐?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그러는데 나는 안 돼. 깨닫긴 했는데 못 빠져나오는 자. 왜 못 빠져나오냐? 중독되면 못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쉽게. 술도요. 자꾸 먹고 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되면은요.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담배도 오래 피면 오래 필수록 끊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내가 바보지. 한 번도 안 펴봤는데. 네? 펴봤어요? 오래되면 힘들어요. 저는 펴봤잖아요. 군대 있을 때. 원래 담배 피는 사람이 아닌데 담배 피다가 제가 문 씨를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느냐? 그 문화사라는 그 인간이 나를 완전히 죽였다가 살리는 거예요. 공수부대에 들어가면은 담배 못 피는 것은 등신이래. 그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건 기본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통신대 있을 때 통신대 그 뒤에 그 칡렁크로 위장해놨습니다. 전부 다 위에. 그래서 안 보여요 밖에서 칡렁크처럼 보여. 그 뒤에 가지고 컴컴하잖아요. 또 그 차 또 있습니다. 그 통신차 우리 암호병만 타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암호 차량입니다. 그건 특히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뒤에 가가지고서는 담배 피라고 그러는데 점심 먹고 올라와가지고 제가 담배를 못 피는데 담배 펴 그래가지고 피더니 고참에 하라면 해야 됩니다. 했더니 속이지 말래. 이 새끼 나를 속여? 마셔 임마. 마시면 저는 처음에 진짜 꿀떡 삼키는 건 줄 알았어요. 한번 삼켜보세요. 완전히 하늘이 노래요. 쓰러졌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냥 군대 갔다 오자마자 바로 끊었습니다. 군대에서는 그걸 했는데 오래 안 됐으니까 쉽게 끊었겠죠. 근데 오래되면 못 끊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그리고 담배 나온 김에 얘기하겠습니다. 담배 피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귀신이 연기를 좋아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건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무속인들 집에 들어가 보니까는 무속인들이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귀신 좋아하는 거라. 향을 왜 피느냐? 귀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죄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끊으십시오. 세상 문화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왔는데 자 이게 즉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왜 거기를 제가 웃으신 소리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것이 지금도 뭐냐면 뭐가 있냐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데 똑같아요. 보세요. 뉴 에이지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의 창세기 3장에 어떻게 꾸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뉴 에이지란 말입니다.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똑같아요. 지금도요. 불교에서 하는 것이 뭐죠? 네가 스스로 열심히 도를 닦고 이렇게 하면 네가 불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뉴 에이지가 그렇습니다. 무당들이에서 시작이 된 것이 뉴 에이지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이론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종교들의 모든 제국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프리메이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그 교리는 그런 안다 할지라도 똑같은 이론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 주체가 누구냐? 납니다. 명상운동의 주체가 뭐냐? 납니다. 묵상은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비우는 거거든요. 그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새로운 어떠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근데 묵상은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워지면 누가 들어가냐? 귀신 들어가거든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소재되고 청소이면 귀신 들어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그래서 이거를 훈련한단 말입니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은 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게 프리메이슨인데 진짜 내가 봐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잘 안 드러나요. 이번에 학생들 이번에 그 노아 어제게 방주 본 모양인데 우리 윤석 목사가 그래도 성경 읽고서는 한번 분별해봐라. 세상 문화다 이거는. 노아가 그랬더니 이게 기독교 영화인 줄 알고 오로라가 좋다고 다 가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만드냐? 프리메이슨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전부 다 뭐 거인이 뭐 돌로 된 거인을 해가지고 물론 재미있게 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노아를 도와주는 거인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타락한 거인이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노아도 뭐를 만들었습니까? 너도 사탄의 종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뱀 껍질 가지고 자기 몸을 두르잖아요. 우리 집사람 어제 지난주에 보니까 조금 춥다고 그래 뭐 두르고 있는데 그게 뭐냐 뒤에 말씀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신명기 33장 29절. 그걸 딱 적어놓은 그 말씀을 그게 왜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감거든요. 몸에다가. 그런데 그거를 뭐냐? 그거를 해가지고 뭘 감냐? 말씀을 감는 게 아니라 뭘 감? 뱀 껍질 가지고 감는 거예요. 너는 누구 종이다? 사단의 종이다. 그래서 뭐냐? 완전히 성경 비성경 왜곡해가지고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기독교 영화가 아니에요.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모든 것들 다 그래요 지금. 장악하고 귀신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1 바벨탑, 제2 바벨탑, 제3의 바벨탑. 프리메이슨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3의 바벨 통합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1장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거꾸로 했는데 6장 똑같이 나가고 있다니까요. 네피림 시대. 사단의 문화가 이제 완전히 세상에 청소년들을 싹 장악하고 들어가니까 청소년들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느냐? 다 장악이 돼 있어요. 싫어한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 앞에 텅텅 비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차를 받치는데 안 받친대요. 왜 안 받치냐 그러더니 교회 앞에는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받친다나? 아이고, 누가 그런 그 생각을 갖다 준 거야 이거? 교회 앞에 우리 교회는 뭐 많이 받쳐가지고선 너무 받쳐가지고선 문제인데 근데 옆집에는 절대로 안 받치더라고. 옆집에는. 진짜 우리 교회 안 받쳐요. 옆집에 앞에 주차장 반은 가려놓고 있지만 그는 그들 생각은 합법이라. 이 다 지배를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무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문화가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범죄를 만들고 있는 종교단체 우리는 이게 바로 통합이라거든요. 통합운동하고 있습니다. 통합종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 모든 종교를 다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죠. 어떻게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안 되는데
똑같다니까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바벨탑 제3의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문제가 뭔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3의 바벨탑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통합입니다. 제3의 메이슨이 뭐냐면 운동이 통합 경제입니다. 제3의 통합 종교가 바로 혼합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통합 세 가지 통합하라거든요. 뭘 통합합니까? 정부입니다. 뭘 통합을 해요? 경제입니다. 그렇죠? 경제. 그 다음에 뭘 통합을 해요? 종교입니다. 이것이 제3의 바벨탑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입니다. 통합. 모든 거 통합니다. 이 중에서 뭐냐? 이거예요. 종교. 심각한 거는 그러니까 가장 핍박받는 단체가 어디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다 들어가는데. 다락방. 왜냐? 오직 예수 얘기잖아요. 그들은 다 똑같다고 그러는데 오직 예수 하잖아요. 그래 핍박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성경대로 하니까 성경이 틀리다는데요. 성경. 완전히 바꿔버리는데요. 천주교 성경대로 믿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안 믿습니다. 성경대 제멋대로 바꿉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막 바꿔버렸습니다. 누가 바꾸느냐?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메시지를 준다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 통해서 메시지를 준다는 거. 지금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교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우위입니다. 천주교는. 성경보다 우위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게 있어요. 성경은 한 30%밖에 안 믿어요. 40%는 교황의 말에 권위가 있고 그게 성경이에요. 교황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한국에 또 8월 달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난리라는 거예요. 난리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난리 날 거예요. 지금. 그 사람 교황이 한번 오면. 그 별것도 아닌 것이 그냥 꽃감 모자 쓰고서 머리가 탁 하고서 선화 싹 한번 오면 꼭 하는 게 있잖아요. 또 땅바닥에다 키스를 하는지 그럼 아우성 친단 말이에요. 아이고 주여.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교회가 이제는 뭐냐?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뭐냐? 육신적인 생활에서 뭐하라? 벗어나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나에게 잘못해주면 교회가 안 좋은 교회고 그러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 그래가지고 글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준비를 안 해보세요. 좋은 사람. 뭐가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좋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게 뭐가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글 하나 쓰려고 그래요. 나중에. 전부 다 육신적인 자기 기준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축복받으려고 봉사하고 축복받으려고 헌신하고 11조 어떤 사람은 축복해준다니까 11조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육신적인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이건 신앙이고요.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신학이 육신적인 신학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신학. 그래서 저 이단 신천지는 신학이 아니라 인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우습게 보는 거예요. 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거 하나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신학이 아니라 인학이 돼버렸어요. 인학. 이게 육신적인 거지. 그러니까 인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도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제 마음대로. 동정녀 탄생은 뭐냐면 그랬잖아요. 그 마리아 그 월경설
누가 한지 알아요? 그게 인간 이단이라. 그게 우리를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체못이라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오직 예수 하는 게 이단이라. 왜 그러냐? 교권이거든요. 왜 뭐냐? 이게 완전히 인학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뭘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메시지에서 인생에 뭐를 남기라? 뭘 남기라? 예? 들으셨어요? 우리 각장님이 들으셨다면 작품을 남기래잖아요. 인생의 작품을 남겨라 이거야. 마약해서도 작품을 남기는데, 귀신의 힘 가지고도 작품을 만드는데, 우리는 정말 복음의 작품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흐름을 타고 정말 그곳에 방향을 잡는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 중요한 작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고.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남아야 안 남아요? 역사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역사의 흐름에도 슬픈 흔적이 우리나라에는 가득 남아 있습니다. 매주 동안 몇 년 동안 가가지고 저 일본에 가가지고 지금 뭐냐면 수요일마다 뭐 알아? 여자 이거 누구 뭐야 그저 예? 위안 할머니들이 다 그게 뭐냐면 역사에 남아있는 한의 흔적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역사의 흔적, 여러분 인생의 흔적,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복음의 흔적, 정말 후대들을 보고서도 기념비적인 흔적, 그걸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뭐하냐? 인류의 불행의 시작,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인류의 불행의 시작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누구? 유 목사님? 그분도 하시지만 혼자 못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 불행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이제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불행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